자, 오늘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제일 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내 생각에 빠질 때예요. 내 생각에 빠지면 약해집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잖아요. 생각하라고. 근데 자기 생각에 빠지면 신앙의 걸림돌이 돼요. 희한하게도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정말 잘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못해져요. 왜 그럴까? 나중에 인터뷰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갑자기 게임이 안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 읽었던 본문 뒤의 사건을 먼저 봅니다. 왜 뒤의 사건을 먼저 보냐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무엘을 언급하기 전에 사무엘 뒤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할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전사자가 4,000명이 나와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가 이겨도 시원찮은데 우리가 패배해가지고 전사자가 지금 4,000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우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멀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와 제사장들이 메고 와요. 수레 싣고는 못 오니까 메고 그 멀리 전쟁터까지 들어와요. 들어올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제 이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양상이 완전히 새로운 전개로 펼쳐집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진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블레셋이 이기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4,000명이 아니라 무려 3만 명의 전사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임재 상징 언약궤도 있는데 그렇게 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과 시동생이 죽었어요.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왜 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이가봇.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께서 떠났다. 언약궤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셔왔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언약궤만 오면 우리가 이긴다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믿으면 믿는 결과가 나타내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때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성책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삶에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어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는 대로 그대로 사는데 형식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전쟁이 만에 이 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한번 보면, 블레셋은 4장에 보면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갈 때 이들이 심기일전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패배한 쪽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막 감격하고 춤추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와요. 저 언약궤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에요. 못 이겨요. 홍해를 가르신 신의 언약궤예요. 요단강을 멈추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능력의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두렵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워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심기일전했어요. 야, 우리가 질 수도 있어. 우리 함께 힘을 합쳐야 돼. 힘을 모아야 돼. 그래서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겨. 언약궤가 우리 이겼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신앙 같은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를 경홀히 여겨요. 예배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저합니다. 자기 의지가 더 강해요. 형식에 치우친 초대 예수님 당시에도 형식에 치우친 그들을 예수님께서도 질책하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입술만 믿는데요. 입술로 믿고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는데 마음에서는 동의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믿음이 안 생기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가정도 하나도 바꿀 수 없고, 그 말씀이 내 직장에서 삶과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걸 외식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외식은 무대에서 배우가 연극하는 거라 그랬어요. 배역이 정해졌으니까 젊은데 할아버지 역할하고 할머니 역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한 총각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아니잖아요. 연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연극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 뭐냐면, 외식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과 무관하게 살고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시도가 외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해요. 그럼 이거 외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음은 내 생각으로 안 돼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 내 힘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말이 성취되게 하시고 저 북쪽 단에서 이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내가 택한 선지자야, 사무엘이 떠들고 다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도록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여러분의 힘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허밍버드라는 새가 있어요. 윙윙거린다고 해서 허밍버드예요. 벌새를 얘기합니다. 벌새가 1초에 날개짓을 50회에서 70회 한대요. 여러분 한번 1초 째깍에 날개가 50번에서 70번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날개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죽도록 날개짓 하는 거예요. 죽도록 날개짓해서 딱 4년 살아요. 생명이 4년이에요. 반대로 바다새 가운데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90cm 정도 좀 큰 새예요. 날개를 펴면 3.5m예요. 근데 이 새는 날 때 나는 모든 비행 시간의 힘을 1%만 비상하는 데 쓰고 나머지 99%는 글라이딩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의 힘으로만 수천 킬로 날아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새를 신천홍이라 그래요.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같이 그냥 여유 있어요. 죽도록 날개짓 안 합니다. 그냥 바람을 타요.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 바깥의 힘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죽도록 뛰어요. 근데 어떤 통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선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래요. 저렇게 유명한 선수가 건강한데 왜 이렇게 빨리 단명하냐? 죽도록 자기 힘으로 뛰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신앙인은 알바트로스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힘, 내 힘 말고 다른 사람과 연합한 힘, 그리고 돕는 힘, 나도 도와주고 상대도 도와주는 관계의 힘, 이게 믿는 힘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힘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맡기고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15절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거 영어 버전을 보니까 NIV 보니까 My times are in your hands 이렇게 됐어요.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도 하나님 힘으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고 미래도 하나님이 주실 힘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성도들이 제한하는 걸 싫어하세요. 제한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마치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못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것, 이때 분노하신다 그래요. 시편 78편 4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노엽게 여기신다. 노엽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limited, 제한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마치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제한할 때,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제한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이루실 수 있을까? 제한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이 본질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돼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예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돼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봐요.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와요. 그리고
거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니까 같이 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신앙은 약속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모든 일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하여 벌새처럼 정신없이 막 날개짓하고, 벌새가 그렇게 날개짓 오래 하면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죽도록 날개짓하다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고, 함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고 동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만 자기를 나타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들었다는데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못 들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듣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비롭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제가 준비해서 제가 제 말하는 것 같죠?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는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뭐 어떻게 노리고 어떻게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할 때는 하나님은 그쪽 아니야, 이쪽이라고 얘기하세요.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날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반응,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시나? 한 번도 안 맞춰주시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뜻에 순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세요. 근데 거역하고 안 들으면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쌍방이 거래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쌍방이 거래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대와 거래하는데 신용이 없으면 거래 비용이 늘어나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물건 주세요, 돈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을 못 믿겠어요. 그러면 물건을 안 찍어요. 돈 주세요, 그럼 물건 찍을게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물건을 찍으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도 믿지 못하면 현물 거래합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당신 그거 주세요. 이렇게 물물교환처럼. 신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신용이 안 되면, 신뢰가 없으면 거래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래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우리 전부 나쁜 것들이고 좋은 거 다 받아오잖아요. 거래가 안 돼요. 자기 것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 비용을 생각하다 보면 관계 비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관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내가 힘을 갖추고 있을 때 관계 비용 어떻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관계를 아무 사람하고 맺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내가 관계를 맺는데 이쪽이 배신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힘이 있으니까 보복하면 돼요. 꼼짝 못해요. 힘이 있을 때는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힘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점점점 좁아져요.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관계도 좁아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 응답도 줄어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횟수도 자꾸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는 거기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95년에 나온 책 중에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트러스트, 신뢰라는 책을 냈어요. 이 세상에 축적된 자본 가운데 최고의 자본은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뢰 사회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회. 비용이 올라가요. 그리고 성장률도 떨어져요. 여러분, 이 주변에 무인 카페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 카페도 여기 근처에 있죠.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유럽에 갔다 오면 다 훔쳐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인 카페죠? 아이들도 돈 내고 가요. 왜 그게 가능하죠? 고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성장이 커져요. 믿지 못하면 성장률이 떨어져요. 믿으면 성장률이 올라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커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거래가 안 돼요. 어떤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거 다 받아가시고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손해는 누구에게 났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분을 의탁할 때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입이 무거운 사람. 이 사람들은, 공부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들은 이 인생의 최고의 무기예요.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나쁜 것을 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정보가 들어가는데 나쁜 것을 전하지 않아요. 나쁜 것은 자기에서 끝내요. 좋은 걸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고급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정보를 살리는 데 사용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 있어요. 진리 영이 있고 살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죽여요, 자꾸.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이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세상도 신뢰 사회와 신뢰하지 못한 사회가 성장률의 차이가 있고 거래 비용, 관계 비용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률이 퇴보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를 맡겨주세요. 우리의 사역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려고 하는데 능력 주면 엉뚱한 데 쓸 것 같으면 능력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를 갖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본문 4장 1절이죠. 1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다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의 사람 사무엘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 중에 한 분이 항공학교 훈련 받을 때 교관이 귀가 닳도록 얘기했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항공학교에 가니까 그 교관이 하는 얘기가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비행 조종석에 앉아서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마라. 아니, 비행 조종사가 감각도 있어요, 시각도 있어요, 청각도 있어요, 다 있었는데 그거 의지하지 말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악천후 속에 비행할 때 고도가 높아질 때, 특히 항로를 이탈했을 때는 더 자신을 믿지 마라. 감각 믿지 마라. 너 믿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 의지할 것은 오로지 계기판 뿐이다. 그것만 믿어라. 그걸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게 계속 얘기하는데, 어느 날 이제 훈련학교를 마치고 비행 조종사가 되었는데 악천후에 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안개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뒤 좌우가 분간이 안 돼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두렵더래요. 어디가 내가 착륙해야 될 기지지? 분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감각으로는 저 뒤에가 내가 가야 될 목적지처럼 느껴지더래요. 아, 저 뒤에지. 근데 계기판을 보니까 저 앞에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라고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감각을 믿을까? 이 계기판을 믿어야 되나? 순간 갈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행교관이 계속 얘기했던 너 자신 믿지 마, 감각 믿지 마, 너가 믿어야 할 것은 계기판이야. 그래서 계기판을 믿기로 어렵게 결정하고 갔더니 빠져나와서 기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인생에 악천후가 있잖아요. 길이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내 감각으로는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앞이래요. 내 감각으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왼쪽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네요. 그때 우린 뭘 믿어야 될까요? 내 인생의 경험, 지식,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의지하면 경험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 지식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에는 이것이 필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자신의 경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감각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갈까요 말까요? 지금 갈까요? 나중에 갈까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는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 여러분이 좋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피폐해졌을 때는 여러분 자신을 패배해서 끝내요.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인생은 실패해서 그 인생을 끝내요. 그러면 앞에 아무리 성공이 많아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무지막지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 인생의 귀결이 성공으로 끝냈어요. 그가 어떤 실패를 겪었든지 그의 마지막은 승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결코 자기 인생을 실패해서 마무리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더 가야 됩니다. 승리가 보일 때까지. 어둠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빛이 보일 때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의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포항의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